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주보 드린 것을 보면은 오늘은 오버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마치면서 성막 전체를 만들어 놓고 전체를 보면서 성막의 의미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꼭 한번 봐야 되기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 성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설계도까지도 주셨어요. 자, 그 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성막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설계도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이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그러셨고 설계도까지 주셨다면 이것은 즉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 전체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훗날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성막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요.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 문 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면 남쪽 북쪽이 될 거예요. 자, 문 쪽은 약 한 5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25m 정도, 25m 좀 안 돼요. 자, 이쪽도 그렇고. 자,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50m가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어떤 역사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여기에서 펼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펼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잖아요. 40년 동안에 한 번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죠. 다시요.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자, 한 사람은 성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성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보자면은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성막은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약 한 2m 20에서 2m 50cm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집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집의 높이는 약 한 5m 정도가 돼요. 그러니 이 밖에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 세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기둥을 보게 되고, 흰 천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뒤집어 씌어진 안에 있는 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은 볼 게 없어요. 다시요. 기둥을 보게 되고, 흰 천을 보게 되고, 안에 있는 시커멓게 뒤집어 씌워진 그 집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봐요. 어떤 걸 보냐면은 기둥 같은 예수님, 흰 천 같은 예수님, 시커먼 것 같은 예수님을 봐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 성막은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둥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를 해요. 이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노시다 그러면 고난을 상징하는 광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막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기는 고난투성이로고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흰천을 볼 수가 있잖아요. 흰천은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를 하얗게 그리기도 하고, 착한 것 그러면은 흰색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뒤집어 씌인 집을 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별로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 예수님은 그냥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그리고 뭐 매력도 없고 일찍 죽었어요. 33살에 죽었다며. 그 정도로 알아요. 자, 세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착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는 뭐 그렇게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 태어날 때부터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배운 것도 없고, 일찍 죽었고, 뭐 기독교 사람들은 뭐 사랑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역사에는 정치범으로 죽은 거잖아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요. 한 가지 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다면은, 뭐 기독교에는 나는 관심이 없지만 기독교는 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뭐 생명이 있다 그래.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왜 그 정도를 아는 줄 아세요? 이 기둥이 노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놋은 고난을 얘기를 하지만은 놋 위에 머리는 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은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동일해요. 예수 고난받은 분, 예수 선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 그런데 매력은 없어. 근데 그 예수가 뭐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까?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내세가 있을까? 그 다음 세계가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죠.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냐면 문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항상 문 앞에 있으니까는 그래요. 저 문을 보세요. 저 문은 다른 데는 전부 흰색이고 기둥인데 문만은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만들어졌죠. 저쪽이 동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이 약 한 50규빗,
한 25m 된다 그랬는데 저 문만 10m예요. 문만 10m, 굉장히 큰 거죠. 저 문을 만들려고 그러시면서 4가지 색깔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보고 지나가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저 앞으로 간답니다. 누군가가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아니,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저 앞으로 온다면은 저 색깔을 통해서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색깔은 4가지 색깔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색깔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첫째는 청색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자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홍색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번째는 흰색으로 만들어졌어요. 배실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문을 만들 때에 크게 만들고 또 4가지 색깔로 만들라고 그랬느냐? 자,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나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고, 그리고 죄인이 들어와도 괜찮고 스스로 착하다는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들어오라는 의미로 4가지 색깔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청색은요, 생명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자색은요, 왕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를 하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알고 싶은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기 문의 색깔을 4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요, 맞아요, 생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생명이요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 맞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고난받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받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대신 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지실 자격은 완전히 정결한 분만이 가능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무슨 남의 죄를 대신 집니까? 그걸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히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흰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는 분이고 또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아,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한번 믿어보고 싶은 예수는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생명인 분이고 왕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나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싶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도 그냥 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일을 했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좀 많이 했다든지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요. 모르는 가운데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이신 분이고 왕이신 분이고 고난받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몰랐던 분은 다시 배우셨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 문에서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겁고 짐을 지고 괴롭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 고민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쉼을 준다는 것은 내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너에게 내세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초청을 하면 나 그래요. 왕이신 생명이신 그리고 죄 없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내가 죄가 처리됐는지를 알겠구나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문을 볼 때에 잘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나니까는 뜻밖의 것이 보이고 있죠. 밖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안 보여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니까는 지금은 여러분 보도록 문을 치웠습니다마는 다시 닫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멋있는 제단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단. 굉장히 커요. 5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2m 50, 2m 50 돼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높이도 약 한 3규빗이라고 그러니까 1m 50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여기에 소 한 마리를 토막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자,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은 첫째는 구원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면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망이에요. 밖에서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여기는 심판뿐이에요. 그런데 문 대신은 예수님을 듣고 나서 나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은요,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을 봤지만 뭔지를 모르고 물두멍을 봤지만 뭔지는 모르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내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죄 처리함을 받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소가 있죠.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그리고 염소도 괜찮아요. 이 소, 양, 염소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은 내가 이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탐심, 거짓, 음란함, 살인, 그 우상 숭배 등등 많아요. 그런데 이 손을 통해서 얹으면서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로 전가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양은요, 이 손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손으로 얹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양 속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양을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이 양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그릇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서 불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 것이 그냥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가 될 거잖아요. 연기는 사라져요. 자, 여기다가 내가 양을 집어넣었어요. 자, 양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기 들어간 양이 더러워요. 나는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누가 가지고 갔어요? 양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자, 아직까지 타질 않고 있으니 여전히 죄가 있는 양이에요. 시커먼 죄 양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불을 막 떼요. 다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내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나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은 누가 받았냐면은 양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양이 타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네가 졌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좋았는데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로구나.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하여 믿어서 들어온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번제단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정말 사라진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참 좋아서 행복해서 들어왔는데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하여 번제단을 통해서 듣고 보니 그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거죠. 내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답니다. 내 죄가 다 처리됐어. 난 비록 죄를 짓지만 죄는 내가 졌는데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값을 치르셨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신나게 죄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데 살다가 보니까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를 짓고 사회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죄를 짓고 욕심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 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더러운 것이 많으니까 내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괴로움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 받았는데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미치고 미치겠다, 팔짝 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은혜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막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번제단도 예수님이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도 예수님이에요.
자, 번제단에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을 아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나를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물두멍을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와서 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제자들과 앉아서 얘기를 하시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갖고 오신 다음에 베드로의 발을 닦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닦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랑 나랑 내가 너 발 닦아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구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손과 발을 닦았답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닦는다는 건 뭐냐면은 일상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어요. 그랬더구만 피와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래요. 피가 내렸고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도구로서 피고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이 죽을 때 피가 흐르죠. 그런데 물두멍은요, 피가 없어요. 물이에요. 씻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죄, 실수했던 죄, 오염됐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물두멍 대신 예수님께로 내가 가서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참여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기다가 일부러 물을 담아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있다가 와서 이렇게 물 만져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양말 벗고 발까지 다 씻어봐도 괜찮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나의 죄가 저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됐다. 이것도 기뻐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짓는 죄도 물두멍 대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 문제로 꺼릴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도 사해졌고 일상 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기뻐하면 찬송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느냐?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 당당히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집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데 또 문이 있네요. 자,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소의 문. 우리가 구원도 네 가지 색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은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도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졌어요.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가지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청색은 뭘 얘기를 한다고요? 생명, 자색은, 홍색은 고난, 그 다음에 흰색은 정결하신 주님을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제사장이 회개했어요? 네, 그럼 들어갑시다. 그리고 인도할 거예요. 이거 열기 전에 물어보겠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커먼 곳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아마 우리랑 똑같은 질문들을 사람은 많이 할 거예요. 들어왔어도. 이거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요, 보기 안 좋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은 분이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체구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삐쩍 마르고 그리고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요 33살 됐는데 나이가 50이 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매력 없는 분이지만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바다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달의 가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뒷문으로 나가다 보면은 큰 액자에다가 해달의 가죽 그 걸어놨는데 나중에 보세요. 자, 물돼지, 물개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다 물개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뜨거운 햇빛에서 자기 일광욕을 하잖아요. 그때도 물개의 가죽이 찢어지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일광욕 조금 하면 그냥 시뻘겋게 타가지고 무슨 뭐 그냥 따갑고 막 그러는데 물개는 안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개의 가죽이 그렇게 튼튼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긴 거는 그렇고 풍채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히.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른다 할지라도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풀무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달의 가죽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에게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해달의 가죽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히 보호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하고 나니까는 듣는 사람이 아 그러네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이 해달의 가죽을 벗겨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겨보겠대요. 자 한번 벗겨봅시다. 어떤가? 자, 그 사람은 번제단을 보고 물두멍을 보고 해달의 가죽까지 설명을 들었으면은 아 이제는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 해달의 가죽을 벗기고 나니 또 하나의 덮개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어떤 집이 덮개를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데 하나로 만들지 한 겹이 더 있어? 그것도 바깥에 거는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왜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겠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괜히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즉 아까도 공부했던 것처럼 청색이 생명이라면 빨간색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색이 왕이고 빨간색은 뭐라고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보죠. 해달해가지고 내가 이해했는데 빨간 것은 뭡니까?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빨간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얘기를 한다고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달의 가죽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감동, 빨간 것을 보고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감동을 또 받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제사장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베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덮개를 또 벗겼어요. 자, 빨간 것을 벗기면 뭐가 있을까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벗기고 나니까는 이번에는 양털로 만든 큰 덮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양털로 만든 덮개가 있어요. 제사장으로는 이 양털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분,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는 완벽히 보호하시는 분이요, 당신을 구원한 분은 고난받으신 분이요, 당신을 구원한 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감동을 해요. 내가 짓는 죄를 물두멍에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감동을 해요. 해달의 가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붉은 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흰색을 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배우고 또 깨닫는 거죠. 자, 그럼 또 들어갑시다.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하나를 더 열었더구만. 이런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천정을 보니까는요, 이런 색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볼 건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천정은 단일 색깔이 아니라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나요? 눈치채셨군요. 맞아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문을 만드는 거죠. 자, 들어갔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는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도 공부한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니까는 좌우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7개의 촛대가 빛을 쫙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표현할 수 없는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향단에 5가지 재료를 가지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향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향가루를 계속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천정이 하나도 아니고 4개로 덮인 상태에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이 벽들이 좁좁이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향이 타고 있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뿌연 거예요. 꺼멓지 않고 뿌예요. 왜냐하면 금촛대에서 7개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보여요. 빛이 금벽을 다 반사시키면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향단도 있고 촛대도 보이고 그리고 떡상도 보여요. 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밖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아는 것도 행복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물두멍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는 것도 기쁨이고 은혜죠.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이 안이 전부 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골든하우스,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치면은 금은 반사를 해요. 그래서 태양빛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들 수도 없는 빛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향냄새를 맡으면서 황홀경에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금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서 일하셨구나. 안에 들어와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떡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들어와 보니 향단에서, 금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요, 주님이 나의 빛이요, 주님이 나의 앞길이요, 주님이 나의 양식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앞을 가봤어요. 그런데 또 문이 있어요. 자, 이 문을 보고 나서 제사장은 여기에도 또 이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자, 이곳을 성소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쪽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또 여기 들어왔다가 마음속이라도 죄를 짓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즉사시켰어요. 그만큼 위험이 있는 곳이고 무서운 곳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암흑이 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된 거야? 왜 보고가 없어? 그냥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으면 어떡하지?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가지고 보고라는 거예요. 제사장 날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어떻게 됐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보고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말이에요, 양쪽에 소 2마리, 말 2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것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4색깔인데, 그런데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 죽은 그 시간에, 예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찢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열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 무서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들어가면 죽는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곳에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십계명 2돌판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겠죠. 저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야 마음 편하다라고 하는 거니 당신도 계명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어떻게 저렇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 드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아론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보내신 거야. 그런 예수님 붙들고 살게나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저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 항아리는 양식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떡과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먹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야. 아, 그렇군요. 신앙생활 잘하게.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거라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 그냥 번제단과 물두멍까지만 있는 사람은 기쁘기는 한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궁금한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들어온 사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 번제단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죄를 져요. 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송곳으로 내 허벅지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오염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주님께로 들어오세요. 말씀을 배우면서 들어오시고 기도하면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도 안 하면 못 들어와요. 말씀 안 배우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면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냥 구원 정도로 기뻐하고요, 영광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것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아서 이 성막의 실체이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 뜯어볼 수가 있겠나? 한번 볼게요. 요거만 뜯어보이소.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뜯는 동안에 이거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탱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지탱하는 것이 그 고리와 더불어 채로 되어 있어요. 네 채. 든든해요. 세상에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주님은 튼튼해요.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는 뭐를 의미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코너스톤 교회는 거듭남과 거룩함과 치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 네 가지의 띠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있죠? 하나. 여기. 보이지 않는 띠는 뭘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서 거룩하게 살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노력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면적인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저쪽 잘 떼어 보이소? 하나, 둘, 셋. 자,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띄워보죠. 하나, 둘, 셋. 자, 높이면 돼요. 자, 이 모습이에요. 이거. 자,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기둥을 다 뗐더니 그 안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천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촛대를 통해 가지고 7개의 빛이 양쪽에 있는 금을 비추면서 다 반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떡상, 떡이 있고 잔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모든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성막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다가 성막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나를 덮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덮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가사가 이제 마음에 들어오죠. 우리 아까 불렀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를 묻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번제단에서 없어졌고요. 또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는데 물두멍에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나를 덮는 은혜가 있죠. 성막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로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막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이 성막 대신 주님의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의 주님, 물두멍의 주님,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주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 꼭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성막 대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